지난주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오늘 소그룹을 위한 두 번째 말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부담 가운데 하나는 기도죠.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은 없습니다. 교회는 합심기도 때마다 교정사역을 위해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선교는 물질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함께 가지 않는 선교의 후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교사님들도 고백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들을 그들에게 베푸셨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조국의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도 없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단언컨대 기도하지 않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할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거 아니신가? 이러한 질문도 던집니다. 왜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질까? 뭐가 바뀔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정말 우리가 묻고 싶어하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건가요?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는 건가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들의 이야기는요, 수없이 많아요. 한데 저는 오늘 우리의 경험보다 성경이 기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것을 쭉 써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 계시록이죠. 그가 본 광경은 이러합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그 제단 곁에 서서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지고 온 그 향로에는요, 이미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천사는 그 가득 찬 기도에다가 또 다른 향을 함께 섞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사는 기도로 가득한 그 향로에 향기로운 향을 섞어서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그 향을,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의미, 기도의 가치를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경에 주님께서도 수없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낙심치 말라 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이같이 귀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만약 우리에게 우리를 수호하는,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의 향로를 비워둔 채로 놔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다 천사가 들고 있는 기도의 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향로의 그 기도가 가득 차 있고, 어떤 이들은 그 향로의 기도가 텅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향기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은 내 기도의 응답이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잘 기도하지 않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별로 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런 이들은 더욱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 성도의 기도는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까지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쉽니다. 그리고 셋째 주부터 다시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제가 잠깐 쉬는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휴가 때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쉼을 갖는 이유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요,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안 했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어차피 나는 기도에 참석 안 해. 시작할 때부터 안 했는데 그러면요, 계속해서 그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 끊고 힘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든지 그동안 한 번도 못 오셨거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기도하셔야 될까요? 그 기도에 반드시 나와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 목회자들은 당연히 나와야죠. 여러분 다 나올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누가 나와야 될까요? 중직들은 나오셔야죠.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 기도의 본이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이 중직 아닙니까? 기도의 중직들은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와야 될까요? 구역장들은 나오셔야죠. 왜? 자기의 구역을 맡고 있는 목회자와 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찬양팀은 나와야죠. 왜? 그들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먼저 선 이들이잖아요. 찬양팀 정도 나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 정도는 나와주셔야죠. 집사님들 정도는 나와주셔야죠. 그리고 처음 나온 성도들, 마음이 내키면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만 나와주시면 기도가 풍성해지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기도는요, 내가 쓰셔야 돼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그 자리에 가겠지. 아니요. 그러면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요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권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없다면 예물은 못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은 못 할 수 있죠. 찬양의 은사가 없다면 앞에 서서 찬양팀으로 봉사 못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다면 여러분들 식당이든 교회 청소든 봉사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몸이 아파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은사가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요,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낙심하는 이들은요, 기도를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뭐냐? 내가 어렵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때 그저 도깨비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두들기면 나오는 그런 금은 은과금을 내는 방망이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반드시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인생의 긴 시간을 살아오셨잖아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이 반드시 복이었고 축복이었나요? 아니죠. 어떨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기도는요, 여러분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구하는 것이고,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더 깊은 의미예요.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입사를 시험을 본 이들이 있어요. 10여 명의 사람들을 뽑는데요. 직원을 뽑는데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당연히 그들 가운데는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구하고 간구했어요. 결과는 어떠할까요? 수백 명의 지원자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뽑는 게 10명밖에 안 뽑는 거니까요. 그러면요, 그나마 뽑힌 이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었고 그리고 타 종교인들도 있었어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한두 명 있었겠죠. 그러면 도대체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건가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신 건가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 한 번의 것으로 결과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즉각 응답하실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기도 해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이러한 간증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잘 나가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 나는 그게 하나님의 나의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오히려 사단의 시험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잘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는 하나님을 놓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내가 바닥에 처하게 됐을 때 비로소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들의 길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나의 기도대로 응답받지 않았을 때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의 굴곡들을 견디고 이겨내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요? 어려울 때죠. 낙심될 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는 오히려 나를 붙들어줘요. 세상 사람 같으면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을 때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더 나은 뜻을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더 큰 길을 보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끊어진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삶의 소망과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면 안 돼요. 성도의 기도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의 말 투아웃 이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생은 구의 말 투아웃 이후부터다. 사실 구의 말 투아웃 이후에 지고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것은 이미 진 경기, 끝난 경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구의 말 투아웃 이후에 이제 한 명만 죽으면 끝나는 경기예요. 근데 구의 말 투아웃 이후에 위대한 역전들이 수없이 벌어져요. 어떤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고 어떤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치고, 여러분 그래서 점수를 한꺼번에 뒤집어서 그 경기를 역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역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삶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은 고단합니다. 내 삶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요,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은 내 자녀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내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어떤 순간에 위대한 역전을 일으키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투아웃, 구의 말 투아웃 이후에 여전히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도를 은사라고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기도가 은사라면 은사 받은 사람만 하면 되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이들만 기도하면 되겠죠. 하지만 기도는요, 은사가 아니라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이유를 못 느끼죠.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해 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요, 모든 악한 권세와 모든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영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를 참 못한다, 내가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가 힘들다, 기도의 자리가 불편하다,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 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영적 싸움이구나.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영적으로 흔들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물러갔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니 기도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며 사단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하죠.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기도에 있는 날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누가 연락을 할 겁니다. 오늘 만나자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불금이니까 놀자고 할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계속 우리를 흔들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할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패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의 기치를 들고 주님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 싫어도 세상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힘들어도 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들보다 몇 배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적들 앞에 포위당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나서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무엇으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때 그럼에도 그들이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도들이 그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저는 자가 일어났죠.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 조국의 교회들이 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점점점 기도의 사람들이 식어가고 기도의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해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신비의 영역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하여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바로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 얘기 너무 와닿았다. 마음에 와닿았다. 나를 위한 글이다. 좋다. 내가 내년부터는 정말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거는 적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오늘 말씀에 찔림이 있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정효할 것인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새벽에 교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새벽에 교회는 못 가지만 제가 내 하루를 시작할 때 내 하루의 첫 5분, 첫 10분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거 왜 못할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건 어려우시죠. 차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는 다 떨어져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를 남의 기도로 맡겨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이 기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